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된 시간인지 말씀을 통해 잠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 시편의 65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을 피할 수도 없고요. 그 배경이 되는 사단의 올무에서 절대 우리는 해방받을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예배입니다.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생명 없는 자의 예배 아니에요. 또 하나 65장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교회,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단순히 오늘 주일이다, 오늘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정해진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하고 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이런 은혜 속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단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저는 늘 지금 마음 한켠에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성도들 가슴에,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지금 터치되고 있나? 목사는 그렇게 외치고 교사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막상 이 복음이 듣는 이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릴까? 한편에 목사님의 설교로 들릴까? 아니면 인생의 답으로 들릴까? 한순간 지나가는 30분의 메시지일까? 아니면 내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될까? 또 한편으로 통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우리 가족들, 역시 통역을 통하다가 보니까 듣는 사람이 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 가슴에 얼만큼 터치가 될까? 저는 그걸 늘 고민합니다. 통역을 잘하네 못하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히스패닉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갔습니다. 모임을 가지면 3번 통역을 해야 돼. 제가 한국말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럼 옆에서 제니퍼 집사님이나 다혜 집사님이 영어로 이 말을 옮겨요. 그 영어로 옮긴 이것을 토니 장로님께서 스페니쉬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스페니쉬 목사님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B라는 사람이 통역을 하고, C라는 사람이 통역을 해서 4번째로 듣는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처음 가진 자의 마음이 얼만큼 전달이 되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음을 여과 없이 그냥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때로는 그 스페니시 목사님들 채팅방이 있어요. 십여 명이 거기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포럼하는 채팅방이 있는데, 제가 한때 거기에 떠 있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쓰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스페니시 한 통역사가 통역을 해요. 통역을 하는데 통역사가 너무 목사님 마음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말만 옮기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 마음, 그 전달하고파 하는 간절함, 이게 전달되냐 아니고 그냥 말로만. 듣다가 보니까 저 자신이 만약에 히스패닉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만약에 영어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만약에 다른 제3국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는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많이 와요. 사실은 한 가족이에요.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죄라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가족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 마음이 안 통해. 그때 오는 마음, 답답함. 참 답답해요. 내 가족인데, 오랜만에 만난 형제인데, 내 형님이고 내 아버지고 내 가족인데 마음이 안 통할 때 오는 답답함.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 맞고 237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사명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교회가 맞다면,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배경에서 갔든 오면 복음이 서로 통하고 마음이 서로 통하고 인생의 사명과 비전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까? 그런 하나 되는 그런 모습 되면 안 될까? 저의 안타까움이 매번 예배할 때마다 느껴져요. 예배할 때마다 렘넌트들과 생각해봐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 역할에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통역사들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사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은혜 주시고 증거 삼은 내용을 여러분 메시지로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이 그 말씀 듣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응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전달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펠로우십 많이 안 해도 사실은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진짜 형제는, 진짜 우리 함께할 동역자들은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진 않아요. 진짜 중심이 통하면 저 멀리 있어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통한다고 전 믿어요. 진짜. 지금 하나님 2019년 한 해
너희가 살아나리라. 뭘로 우리가 살아납니까? 살릴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버려요. 치유돼 버려요. 병이 나아요. 살아나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요. 누구부터 살아나야겠어요? 우리 자신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겠어요?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한 말씀을 듣더라도, 한 구절의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때에 한 말씀이 부딪히면 인생 바뀝니다. 랩런트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들어가면 인생 터닝 포인트 됩니다. 아무리 고질병인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인데요, 큰 군대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소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생명력 있는 능력이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나무가 살고 그 깃들인 나무에서 새들이 살고 그게 약초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그 근원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계에서 살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마귀, 귀신, 천국, 지옥,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뭐밖에 없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하는 게 의식주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서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입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옷을 대물림을 받았어요. 큰형이 입은 옷을 둘째 형이 입고, 둘째 형이 입다가 몸이 커지면 작은 나한테 오고, 내가 몸이 커지면 더 적은 동생한테 입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여동생이기 때문에 남자 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늘 새 옷만 입었어. 근데 우리 사형제는요, 늘 그냥 물려 입었어. 양말도 이게 신고 달아가지고 꼬매고 나중에는 발이 작아져. 양말이 자꾸 작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껌을 한번 씹으면 버리기 아까워.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벽에다 붙여놓고 또 아침에 띄어다가 종이와 함께 씹고 또 버리기 어려우니까 또 저녁에 또 갖다 붙이고, 아마 껌을 한 2박 3일을 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게 껌인지 돌덩인지 이런 식이었었어요. 저는 진짜 의식주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히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도 있는데 왜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과 질병과 삶이 끊어지지가 않는가 말이지. 도저히 몰랐어요. 내 본질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인 것을 난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뭐가 각인됐을까요? 육신적인 것만 각인됐겠죠? 먹는 것 관심 아무래도 많겠지요?
그러면 먹는 것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피우지 말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배운 게 없으니 많이 벌 수도 없어요. 늘 식구도 많으니 나눠질 것도 많아.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적어.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이건 또. 이렇게 해서 참 오랜 시간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런 것들로 저는 한 20여 년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거의 20살 가깝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저에게는 뭐로 들려졌냐면 생명력 있는 메시지로 들린 게 아니라 자꾸 내 잘못한 것만 자꾸 드러나. 맨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고 그런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교회 가는 게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에 있어요. 안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되면 좋겠는데 교회를 다녀도 안 돼요. 이래저래 해서 도저히 안 되던 저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제 인생은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것 각인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 들었던 것, 보았던 것, 읽었던 것, 경험했던 것,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마귀 절대 운명에서 못 바꾼다, 우리. 마귀에 잡힌 운명에서 못 바뀐다고. 그리고 원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후손들이 계속 타고 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죽음, 그리고 오는 이후의 심판과 지옥.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답을 성경에서 듣고, 그게 바로 나에게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뭘까요? 그리스도. 놓쳐서는 안 돼요. 2019년에 전도자의 삶과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의 제목은 각인입니다. 각인. 이 각인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뿔에다가 칼을 가지고 글자를 새긴다는 뜻입니다. 흙에다가 쓰는 건 쉬워요. 나무에다 새기는 건 조금 쉬워요. 그런데 뿔에다가 글자를 새긴다는 거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붓글씨를 쓰고 도장을 꽉 찍는데 그 찍는 도장이 사실은요 나무는 되게 싸요. 근데 뿔이나 어떤 옥으로 된 거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를 새기려면 나무는 2시간이면 금방 파버려요. 그런데 돌이나 이런 뼈는요 일주일 걸려요. 어디 주문해서 특별한 데 가서 새겨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나도 모르게 지금 각인된 게 있어요. 뭐예요? 첫째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누굴 믿어요? 자기밖에 안 믿는 거야. 그러니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다 해요. 그게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권력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힘이 세면 성공이고 그게 없으면 늘 패배에 사로잡히고, 그런 것이 오래된 역사의 문화로 유산으로 남겨져서 내려왔어요. 그게 가정으로 가문으로 나에게로 또 후손에게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뭐냐면 프레임이 됐어요. 패러다임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가르치는 거 있죠. 1등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가르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면 된다,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 성공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포커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대우받고, 권력 있는 사람은 대우받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대우받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부턴가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행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힘쓰고, 그래서 학력을 꼭 따져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 어떤 스펙을 쌓았냐? 이런 걸 기준 삼아서 교회에서, 심지어 사역자, 목사님을 모실 때도 이력서부터 받아요. 어느 대학, 어느 신학교, 어느 경력이 있는지. 저는 쓸 게 없어요, 사실은. 참 모자란 사람인데 감히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하나, 복음 때문에 오히려 무식하니까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유식하면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해서 참 미끈 반짝한 그런 설교를 할 텐데,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을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늘 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거든요. 다른 것 각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각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각인시키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 각인시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각인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요, 갈수록 제가 체험이 되고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꼭 각인해야 될 7가지, 요거를 마무리로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자녀든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각인이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 각인하셔야 돼요. 방주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각인하셔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각인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각인하셔야 돼요. 약속을 따라오신 그리스도 각인하셔야 돼요. 이 약속을 각인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의 바라만 보아도 응답받았던 요셉, 아브라함, 많은 신앙의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았더라. 그게 각인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될 때 이런 각인됩니다. 두 번째 각인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 이래로 사단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이 땅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할 때 뭐가 임해요? 삶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요. 사탄이 무너져요. 모든 불신앙과 지역 권세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있는 그곳에 뭐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각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씨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른 말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셔야 돼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각인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각인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각인되셔야 돼요. 그러면 각인된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 이게 각인돼야 돼요. 말씀, 이게 언약이라면 첫 번째 1, 3, 8이 언약이라면 여러분 뭘로 각인해요? 언약 잡은 자의 기도.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각인 내용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이거를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 각인됩니다. 그래서 포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럼 하는 거는 곧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각인된 거를 서로 나눌 때 또 각인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해요.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자꾸 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뭘로 나와야 돼요? 뭐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한 단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그걸 혼자 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로 나를 각인시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포럼할 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깨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모든 삶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하세요. 어려움에도 환경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4시 여러분 계속 각인하세요. 계속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기도, 그리고 여러분 24시 여러분 삶을 뭘로요? 역으로 막 계속 각인하라니까. 요셉은 이 각인된 삶을 가졌을 때 노예라도 괜찮았어요. 감옥 가도 괜찮았어요. 총리가 돼도 그 성공에 도취하지 않았어요. 그가 함께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그에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이 각인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25시 위에서 내리는 힘. 이 시간 꼭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그렇게 바로왕이 보고 25시 그가 늘 뭘로 위에서 주시는, 사실은 25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25시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위에서 내리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25시 각인하셔야죠. 다른 걸 각인하는 게 아니고.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25시 그 비밀이 성령으로 임해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되니 이들은 무서울 게 없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각인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각인될 게 뭐죠? 영원. 여러분의 배경은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비밀을 영원한 미래로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각인하세요. 그러면 이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고, 이 각인된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 237개 나라가 살아날 겁니다. 저는 각인, 이 7가지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기도, 24, 25, 영원, 이게 내가 늘 각인해야 될 내용이겠구나. 이런 교사, 이런 사역자,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 일어날 때에 7 렘넌트들이 받았던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 말씀으로 각인하세요. 다른 각인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각인하세요. 세계 살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인하시면서 오늘 잠시나마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나마 정말 내가 보고 말기 이전에 각인된 것들, 결국 나, 돈, 성공, 세상 문화,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멸망의 그런 구렁텅이에 있는 나,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된 7가지 새롭게 각인된 나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게 각인된 것은